지난주 수요일 설교 말씀 다시 한번 좀 요약하고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나눴는데요. 물론 일주일 내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나머지 날에 열심히 일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야지 안식일 참 쉼이 되니까요. 안식일도 쉬고 다른 날도 쉬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열심히 다른 날 성실히 일한 다음에 안식일에 쉬는 거,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그 안식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절기가 있는데 지난주는 이제 안식일과 무교절, 유월절이라 하죠. 유월절. 이때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빵 형식이겠죠. 우리는 이제 성경에 떡이라고 나왔는데 빵, 누룩 없는 빵, 그걸 먹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또 기리고 감사했던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런 또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 주셨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죠. 그게 이제 역사의 한 편이 아니라 지나간 그 역사로 치부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절기를 계속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이제 절기의 상징적인 의미와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림과 동시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꾀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절기 때는 축제를 합니다. 잔치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잖아요. 설날, 추석 뭐 이렇게 명절 지킬 때 이게 잔치 아닙니까? 가족들이 또 모여서 잔치하는 건데 이런 이제 개념이죠. 이런 이제 즐거움과 또 이제 그런 축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갖기 위한 그런 의미가 이 절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소원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또 고난 주간에는 뭐 한 끼씩 금식하면서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노력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깨야 되겠지만 이런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더 깊이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이 절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날이죠. 쉬는 날. 참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또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안식일이고요. 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정기적인 그런 날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 절기를 통해서 쉬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안식일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날을 안식일 하는데 성경에 보면 특히 레위기에 말씀해 보면은 무교절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이 안식일로 또 지켰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제 안식일이죠. 그건 매 주마다 찾아오는 그런 안식일은 아니고요. 이제 절기마다 주어지는 안식일이 되는 거죠. 휴일의 개념인데요. 이때 하나님께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런 날은 쉬어라. 일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생업을 위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이제 그런 일은 아닌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 때 앞에서 찬양팀으로 또 반주로 하는 것도 어떻게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아니라 생업을 위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런 절기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유대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실절하고요, 오순절 두 절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절기가 있죠. 명절이 있는데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 무교절이라 했죠. 무교절. 좀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그 기간이 겹쳐요. 또 6월절 때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도 하죠. 이 무교절, 6월절이 있고요. 두 번째 맥추절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그 절기인데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 77은 49 해서 플러스 1 해서 51,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추수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역의 추수감사절, 맥주.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방에 주된 이제 곡물이 보리밀입니다. 보리밀. 우리 같이 쌀 이런 게 아니고요. 보리밀이라서 맥추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이게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고요. 수장절 하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다 이 절기를 보면은 어떤 곡물 제비와 연관이 있습니다. 감사와 연관이 있어요. 추수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축제도 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요. 오늘 이제 처음에 23장 9절에서 14절에 초실절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요. 보리 수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밀은 한 보리보다 조금 늦는다 그래요. 추수하는 게. 그러니까 보리를 먼저 이제 수확한 다음에 이제 끝날 때쯤 이제 밀을 수확하는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래요. 어떻든 보리 수확을 이제 처음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의 모든 곡물의 처음 수확이에요. 그러니까 밀은 좀 나중에 되니까 보리가 먼저 수확이 되겠죠. 그러니까 곡물 중에 이 처음 수확한 거, 거둬들인 거, 그게 이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축제를 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근데 이 초실절에 물론 이 곡식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거기에 또 1년 되고 흠없는 수장도 드리고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하는 것이 이제 병영이 됩니다. 또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그 예배를 소제라고 하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제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전제는 이제 술을 부어서 만든 그 예배 드리는 거죠. 전제. 그러니까 포도주 이런 걸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제는 어떤 제사의 종류라기보다도 한 방법이에요. 그냥 전제, 술 부어서만은 예배 드리지 않아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런 이제 어떤 제사에 곁들여서 같이 드리는 그런 형식이 이제 전제인데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초실절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오늘 이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첫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들이 그 첫 수확을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휴렌이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첫 수확한 그 열매 곡식, 이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곡식을 먼저 먹지 말고 제일 먼저 수확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먹어라. 그러면은 수확하기 전까지는 뭘 먹어야 될까요? 묵은 곡식은 괜찮은 거죠. 그건 먹되 첫 수확, 한 해의 첫 수확의 그 첫 곡식을 사람부터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거둬들인 것이니까 빨리 우리부터 먹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심으로 이 곡식이 익게 되고 또 우리가 추수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그런 뜻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어른들과 같이 이제 상 앞에 앉았을 때 어른이 먼저 드시고 먼저 시작하시고 이제 숟가락을 우리도 들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물론 이제 많이 이제 그게 없어지곤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그 의미는 어른을 공경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그 태도는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15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2절까지죠. 오순절. 그 맥추절이라기도 하고요. 77절. 1회가 7일이 7번 반복되는 것이니까 77은 49일.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지켰기 때문에 플러스 1 해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7절이나 오순절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맥추절 가장 바빴던 때입니다. 이때가 추수 때인데 아까 초실절은 이제 처음 익은 곡식이니까 다 거둬들이지는 않아요. 우리도 이제 추석 때에 보면 다 그 추수하지는 않습니다. 별을 다 추수하고 추석 지키지 않아요. 그냥 처음 얼마 정도를 이렇게 추수해서 그걸 밥 짓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나누고 서로 먹고 이런 거 이제 보게 되는데요. 바로 초실절은 처음 익은 그런 곡식단을 하나님께 이제 드린 거고요. 이 맥추절은 이제 완전히 다 추수하고 또 밀도 이렇게 또 추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절기를 보면은 이게 한 일주일씩 진행이 돼요. 보통 6월절도 일주일씩 진행되고요. 또 초막절 이런 것도 일주일씩 진행되는데 이 오순절은 단 하루에 근데 굉장히 성대합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막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엄청나요. 그런데 단 하루에 끝내는 이유가 굉장히 바빠요. 추수하기 위해서 농번기라는 거죠. 농번기. 그래서 하루 만에 이 맥추절은 지킨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오순이란 말이 다섯 오에다가 열순자 아닙니까? 50일. 이제 초실절 지난 다음에 50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의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비하게 이렇게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오순절 그 날에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이제 경험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이렇게도 이제 신약 시대는 지키게 됩니다. 어떻든 이제 보리 추수, 맥추 이 보리 추수를 잘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리고 축제한 날이고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밀을 이렇게 또 추수해가는 그런 농번기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이제 맥추절 예배입니다. 이때 이제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보통은 하나님께 이제 드릴 때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것을 드렸죠. 지난번에 우리 소제를 살펴볼 때도 누룩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17절의 말씀 보면은 유교병을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유교병, 누룩 있는 그 떡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었다. 이게 이제 유교병입니다. 유교병. 이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표현을 그 뒤에 문맥까지 잘 봐야 돼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요. 모든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것은 이제 다 태워 드려요. 제단에서. 그런데 모든 제물을 다 제단에서 태우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화목 제물 같은 건 이제 안에 내장에 있는 기름, 지방 덩어리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태워 드려요. 그런데 이 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다 예물이니까 드리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눠 먹었어요.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물도 그래요. 일부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한테 돌렸어요. 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그 뭐 화목제물도 마찬가지고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물이지만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를 제사장 식구들에게 돌리기도 하고 같이 또 백성들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예물을.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17절에 이 유교병 누룩 있는 그 떡은 하나님께 요제로, 요제라는 이제 흔든다는 뜻이죠. 앞뒤로 이렇게 흔들었다 그래요.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겠죠. 한 다음에 그 제사장에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만 그 몫을 제사장 식구들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에 태운 건 아니에요. 제단에 태우는 것은 무교병을 태우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정말 기쁨의 제사를 이 추수 때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열심히 그렇게 곡식을 키워서 땀 흘려서 이제 추수를 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때는 뭐 잔치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추석 때 보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막 그 농악대 만들어가지고 동네방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그 행진했던 모습, 또 우리는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축제죠, 축제. 축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그 축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같이 막 즐겁지만 찬양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올려드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수확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농부들이 열심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도 예를 써도 때에 맞는 비와 햇빛이 없으면 농사 망하는 거죠. 태풍이 또 쓸고 가면은 홍수가 나서 또 쓸고 가면은
아무리 예를 써도 소용없거든요. 결국 이제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수학의 결과가 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찬양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오순절에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 있었는데 22절 한번 볼까요? 굉장히 좀 특징적인 그런 좀 오순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굉장히 추수하면서 막 즐겁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축제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축제의 날, 잔칫날에 꼭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명절 때 이제 거류민들, 타향살이 하시는 분들, 막 한쪽에서는 막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막 잔치도 하고 막 파티도 열고 축제를 하는데 그분들이 소외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명절에 더 애로울 수가 있죠. 여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챙겨라. 거류민들, 가난한 자들을 챙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굉장히 의미가 또 있는 것은 이런 이제 소외된 자들을 살피는 거예요. 이제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제 밥 모퉁이 것은 남겨두라. 그리고 이제 낫지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삭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 줍지 말라. 줍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거류민들, 타향살이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농사지어서 이런 곡물을 얻었다. 이게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한 거지, 내가 애써서 한 거지, 뭐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이걸 다 얻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웃과 나누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웃을 생각지도 않아요. 나의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증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맥추절 아닙니까? 아주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때에 소외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런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죠. 이렇게 살펴보면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기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가르침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참 여러 감사의 조건들이 많을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물론 힘든 일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한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찬찬히 이렇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구비구비를 살피면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참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런 감사를 또 느끼고
또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릴 때 꼭 우리 주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또 나누는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좀 필요할 줄 압니다. 이제 오늘 말씀 좀 보면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짐 스토벌의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것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하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감사하면서 살거든. 여러분 공감하신가요? 동의하신가요? 저 사람 저 정도 살면은 뭐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살 것 같은데 계속 욕심내고 불평 불만 쏟고 그렇게 사는 경우 있잖아요.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 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막 불평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시거든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거든요. 감사의 모든 조건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그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 되시는, 감사의 조건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세요. 또 그분은 그것을 알아요. 아니까 감사가 나는 거죠. 찬송이 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요. 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없는 거예요. 그거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물질적인 것, 또 건강 등 여러 가지 것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사실 금방 있다가 또 없어져요. 이런 것들. 우리 성경에 예수님 비유 중에 이제 부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막 추수해가지고 곡식 이제 쌀 곳이 없으니까 막 창고들 짓잖아요. 이제 우리 평생 이거 뭐 놀고 먹으면서 살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생명을 거둬가면 그 누구 것이 됩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럴듯이 보이지만 빛깔 좋게 보이지만 다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또 그것을 내가 항상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늘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는 것이. 그러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 없이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제 산다는 것은 진짜 없는 삶이에요. 정말 불행한 삶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1990년 이제 초반에 중국에 왔다 갔다 한 이야기 이제 좀 여러 번 했는데요. 하얼빈에 이제 동광처소라고 하는 이제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하얼빈에 갈 때마다 들러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찬송도 같이 또 배우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그 가정교회를 인도하세요. 참 신앙이 돈독한 그런 이제 조선족 부부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간증을 들어봤어요.
간증을 들어봤는데 이 남편이 원래 그렇게 선량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굉장히 내가 만났을 때는 이제 막 은혜 받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그런 이제 때였지만 그 전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학교 교사였는데 남편이 뭐 공산주의 정신에 아주 투철하고 그걸 막 강의하고 얘들에게 가르치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냥 공산주의에 대한 충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이제 어떤 복음도 들어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1980년 후반, 90년대 그때 막 복음이 막 들어왔습니다. 성경책도 막 들어오고 저도 갔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건데 그 부인이 먼저 만났어요. 그 두 사람 다 좀 성격이 막 탁 부러져요. 대단히 그냥 도전적이고 개척 정신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직까지 공산주의 그런 체제 속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성격이 또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그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불꽃 튀기 좋은 게 서로가 강하니까. 그래서 맨날 싸움했대요. 그냥 막 너 죽으니 나 죽으니 하면서 두 부부가 막 오늘 또 내일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싸우며 나갑니다. 막 싸우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대요. 그런데 이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인 집사님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남편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막 남편이 이제 겨울에 발을 이제 씻어주기도 하고 따뜻한 물 배워서 남편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런 짓 하냐고 그거 발로 탁 차버리고 막 그런 남편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난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섬기니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러니 이 남편이 이게 무슨 이게 일이 일어났나 하고 이제 부인이 다니는 하얼빈 교회, 이제 가정교회들이 또 모여서 주일은 하얼빈 교회에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중국의 이런 예배드리는 형식들이 여러 지역마다 달라요. 어떤 곳은 좀 느슨한 데 있고 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핍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얼빈의 그 당시에 분위기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 그 성탄절 전야제죠. 이브. 그때 이제 막 찬양도 하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광경이더라고요. 찬양도 하고 막 이제 그런데 그 교회도 한 두 번 제가 갔는데 2층에 이제 발코니 있는 그런 이제 형식이죠. 저 구석에서 앉아서 딱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딱 비판하듯이 이렇게 이제 있다가 나중에 점점 자세가 잡히면서 눈물을 쏟고 있더래 자기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부인하고 안 만나려고 부인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래 막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안 간 척.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죠. 감사. 참 그 당시만 해도 1990년 초만 해도 예수님 믿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여러 이제 공산주의가 아직까지 많은 핍박을 하고 있었고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정말 감사드리며 살고 있더라고요. 감사하면서 하나 둘. 정말 그 감사의 이제 열매가 이제 자녀들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간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시고 감사의 전부시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평불만이에요. 있어도 계속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오늘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맥추절, 칠칠절 같은 이제 의미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감사의 절기예요. 추수하면서 감사를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가장 좋은 거.
처음 거 하나님께 드렸다. 참 중요해요. 감사할 줄 알 때 진정 하나님께서 삶에 채워주시는 것을 또 감사하면서 나눌 때에 또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옆 사람을 또 챙겨서 함께 갈 때 그 기쁨은 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기쁨으로 내가 행복하고 또 그 행복하니 기뻐하니 또 내 삶에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감사의 삶 하나님을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또 입술에도 뭐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보다 좀 감사하면 듣기도 좋잖아요. 듣기도 좋고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이 좀 감사의 조건을 써보시면서 이렇게 지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기쁨의 조건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